우리는 이사야를 열면서 제일 처음 만난 1장에서의 중요한 이런 무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 혹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역사적 현실이라는 무대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는 동안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곧 남왕조도 망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죠.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남북왕조 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과 긴 포로 생활을 한 것과 그리고 귀환한 후에도 여러 다른 나라들에 의하여 오랜 동안 속국으로 살다가 그리고 다 산산이 흩어져서 최근에 1948년에야 자기네 땅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직도 회개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믿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죠. 그리고 1장에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우리 1장 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시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굉장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놓아두지 않기로 합니다. 심판을 명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다른 나라에 붙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현실, 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개입, 기적, 축복,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선택한 멸망의 역사적 현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 우리의 본문은 2장 2절로 오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은 그 산에 그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전 세계적인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여기는 기가 막힌 불연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이루어질 일이 이스라엘 자신의 책임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의 분노 앞에 멸망당하는 역사적 사실 속에서 세계와 열방의 구원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이 불연속을 이을 줄 모르면 여러분은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갖는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보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서 11장에 가보시죠. 1267페이지쯤 (65페이지군요) 이 나이가 되면 2페이지쯤은 틀립니다. 호세아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애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남왕조 유다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을 했다면 호세아는 북왕조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수르가 그들의 임금이 될 것입니다. 칼에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옵니다. 8절.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한 인근의 성읍들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잘 분간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보복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며 그 뜻을 이룰 대상들을 승리시키는 일에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앙은 우리의 운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지서를 읽을 때 어떤 경고나 어떤 예언이나 어떤 어려운 재앙이 선언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며 우리가 사는 인생과 역사의 진정성, 가치를 깨우치는 것이지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자폭하게 하고 죽여버리는 재앙으로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들으면 당장 그럼 우리 몫은 뭐냐? 잘하라는 거냐? 말내는 거냐? 잘못해도 괜찮다는 거냐? 결국 거기에 붙잡히죠. 더 깊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시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신약시대 기독교 신자들에겐 당연한 이해입니다. 믿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을 이해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이해는 그것보다 늦게 옵니다.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는다는 건 신비한 거라서 모든 걸 속속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때가 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현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예수의 죽음과 그의 살아나심은 대단한 불연속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모순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손에 죽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었는데 우리가 그를 죽입니다. 죽인다는 것은 그래서 죽으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 소용없음이 가장 큰 결과를 만든다가 죽음과 부활에 나타나는 예수의 사건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로 왔는데 그를 죽이면 내가 잘못한 잘못은 고사하고 죽여 없애면 그가 일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 죽음이 일을 했다는 거죠. 무슨 일? 죽음이 끝이 아닌 일을 합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가 만드는 어떤 죽음도 끝일 수 없다를 증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어떤 절망, 어떤 운명도 거기가 끝일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둘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 이스라엘의 멸망, 하나님이 분노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저들의 선택, 지위, 책임, 형편, 그게 없었으면 제일 좋은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쉽습니다. 잘하지 그랬어, 이건 쉽습니다. 도덕이죠, 윤리죠, 인과응보죠. 그것보다 큽니다. 일부러 잘못하는 게 뭘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살아보시면 일부러 잘못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잘못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일부러 잘못하라 그랬으면 거기까지는 안 했을 텐데 몰라서 더 잘못합니다. 저는 그 설교하다 제일 그 어려운 데가 이 대목인데, 잘못하는 게 뭐예요? 라는 얼굴을 가지는 데는 환장을 하겠습니다. 그때가 제일 잘못합니다. 그때 제일 잘못합니다. 로마서 5장에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증언이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모를 때 죽는 것입니다. 그때가 제일 한심했을 때입니다. 모르는 게 죄입니다. 모르는 게 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심이 없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사심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자신의 존재와 인격이 있으면 그걸 훌륭하게 만드는 노력과 시도와 책임과 후회와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명예로 아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제일 많이 닥쳐온 시험이 뭐냐 하면 욕을 먹으면 안 해버리는 겁니다.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그니 왜 살아 계세요? 무로 돌아가는 것은 창조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실패하실 리 없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고요? 안 됩니다. 사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지위를 책임 있게 하는 것. 못나도 좋으니까. 왜? 못난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성경이 증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거기서 타협하지 않겠다. 네가 잘못한 것, 그 벌로 멸망시키고 끝나는 그런 식으로는 일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사야의 증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달픔은 왜 있지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가 가진 자유의 권리가 너무 커서 생긴 재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선택한 멸망을 결과받는 것입니다. 죽어나죠. 죽어나죠. 우상 섬겨서 그랬다, 너희가 정의를 구현하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도덕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삼은, 자기의 형상으로 삼은 존재의 가치에 너희는 올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는 난 타협하지 않는다. 너희가 선택한 결과를 보라. 그리고 배워라. 이스라엘 역사요, 인류 역사요, 우리의 생애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왜 늘 그러냐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원해서 구구단 외우듯이 결과되는 것들 아닙니다. 그건 환상이 아니며 그건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속에서 성경이 강력히 가르치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네가 잘못했을 때도 그것으로 손해보지 않게 하실 것이니 견뎌라, 믿음을 가져라.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